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인사를 나누기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요.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군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돈가스가 식사로 반찬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돈가스 나오는 그날은 군대는 축제거든요.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첫 번째 좋은 소식이 있고 두 번째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녁 반찬이 돈가스가 2개랍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랍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돈가스에 올라갈 소스가 없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돈가스를 2개나 주는데 소스가 없다니 막 원망이 나오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부식병이 이 부식을 받을 때 실수로 원래는 돈가스 1박스하고 소스 1박스를 받아야 되는데 돈가스 2박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면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스 없이 돈가스를 2개나 먹을 수 있어? 라는 아우성이 들릴 그때에 한 고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는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또 감사를 또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그때마다 여러분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불평만을 어떻게 하든지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감사거리만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교회가 민수기서를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입에 달려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사일까요? 불평과 원망일까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집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적극적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해야 될까요? 불평하며 살아야 될까요? 감사만 하면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출하자마자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시작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 죽이려 하느냐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광야에 들어서게 되죠. 들어설 그때부터 광야 원망 잔치가 시작됩니다. 알다시피 마라에서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을 하고 불에 타서 원망하는 사람이 죽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0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은 그 자리에 통곡해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상습범들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 먼저 원망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었고 원망에 중독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은 다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광야 땅에서 원망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한마디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고 있는 말, 행동,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게 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뉴스나 언론 매체를 보다 보면 긍정이 많겠습니까? 요즘 부정이 많습니까? 부정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에 감염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말을 내뱉어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게 삽니다. 심지어 가정을 볼까요? 생각 없이 한마디 말을 툭 던졌는데 이 말로 인해서 행복해야 될 가정에 끼어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날카로운 그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음을 통하여서 가정의 관계가 무너짐을 보는 것이 이 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해결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기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원망과 불평이 감수를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정말 심각한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아기를 갖지를 못합니다. 임신을 못합니다. 이런 그 당시에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핍박, 어려움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 못한다는 건 이 땅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 보게 되면 한나에게 이 큰 고통을 주는 원인 제공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주시는 줄 아십니까? 5, 6절 말씀을 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원인 제공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한나를 괴롭힌 것이 무엇인가? 환경이 아니었고 물질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분나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그저 주변에서 찝쩍거릴 정도의 사람이지 근본적인 고통 제공자가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남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애절한 모습 왜 울고 있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고 도와줄게,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참 좋으시겠지요? 대답을 하십시오. 참 좋으시겠지요? 예, 얼마나 위로해주고 마음을 알고 힘을 주려고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남편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 딱 두 분 말씀하시네요. 많은 줄 믿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저한테 우리 남편이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와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듣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절대로 안 맞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 맞춰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불행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란 단어가 제일 무서운 단어입니다. 남편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아무리 애를 쓰고 행복하게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러나로 물을 막아버리시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나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정에도 불행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그러나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또 다른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뿐 아니라 1절 그 이유도 말씀하지 않을 볼 때마다 더 답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조금의 힌트도 하나도 없습니다. 냉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의 이유도 1절 말이 없으십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신실한 성도가, 또한 성도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사역도 잘하셨거든요. 또 전국적으로 이 새가족 사역에는 탁월한 분이라서 강의도 많이 다닌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암 말기입니다. 1년 뒤에 천국 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석이 안 나오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막 찾아가서 비판하고 판단하며 험담합니다. 마구 죄를 뿌려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을 만한 잘못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정죄하고 비난까지 합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남편 엘가나의 자녀를 잉태하고 있는 이 분인나, 이 첩인데요, 이 본처인 한나에게 고통 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나는 이런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경건해 보이는데 왜 자식이 없지?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뭔가 너는 저주받은 일을 했을 거야. 너 정말 가증스럽다. 이렇게 깐주 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계시지만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부수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주는 분이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다음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손만 잡고 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밥 먹자 이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저절로 마음이 풀리고 위로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지는 설명이 없죠.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를 치셨다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땅 기도를 받으시고 맨 마지막 말씀에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 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 아실 건데요, 특별 새벽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험 어려움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큰 시험이 왔다면 나의 믿음은 어떨까요? 큰 믿음이라 생각하시고, 나에게 작은 시험이 왔다면 내 믿음은 작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한나의 원수, 그 당시에 누굴까요?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를 상대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한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한나처럼 새로운 결단과 시작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결단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나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한 삶에서 가장 중심으로 드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1장 전체의 말씀인데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고, 7절 말씀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이라고 되어져 있고,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나가 살던 시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 당시에 엘리세상이 있었는데 엘리세상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부패를 했냐면, 여러분,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직자 또한 타락했던 시대였으며 영적 암흑기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좋은 신앙 습관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잘합니다. 기도, 찬양도 잘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친구와 같이 그를 따라서 교회를 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왔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너는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좋니? 물어보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교회 다녀서 그래. 예배드려서 계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끝나게 하면 끝인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때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몸이 아파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근데 몸이 치유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출세가 하고 싶어, 성공이 하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공도 되고 출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보로님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척도가 예배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우선적인 건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예배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예배가 바로 그게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점집을 갑니다. 점을 보러 갑니다.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 찾아가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끄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한나처럼 그런 고통이 없다 할 때 평상시에 좋은 예배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되려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복은 저절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습니까? 오래된 건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본당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하나님 품을 느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나다 운동의 가이죠. 가정의 복, 가정 예배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예배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적 훈련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그 가정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로 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가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어떤 기도였습니까?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 기도에 내포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남편도 아니고 불인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떠올려 보실까요? 언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한 적이 있으십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무런 기억이 없는 분들, 이런 절박함이 이런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한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즉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좋으셨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좋으셨습니까?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월요일 나왔던 분보다 토요일 나왔던 분이 더 많은 분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더 많은 분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기도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은퇴하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새벽 기도회가 있지요. 수요일 날 마음껏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 수요 기도회가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 서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도 열려 있으며 예배 전에 있는 중보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식당 2층에 있는 중보 기도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과 순서에 참여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1분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목사님 10분은 너무 깁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합니까? 참고로 제가 수요예배 기도회를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앞에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고 첫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딱 들으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기도 제목은 4가지인데 한 가지 기도 제목 끝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기도 시간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중보기도 시대에 가시면 중보기도 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 번만 읽어도 2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거 무엇이 기도입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서양설이 말하고 있는 무속신앙처럼 나무에 뭐 막 달아놓고 비는 사람들, 물 떠놓고 빌고 부적 걸고 비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자됨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달 보고 비는 사람, 물 떠놓고 비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소원을 중얼리다 할지라도 이 달과 나무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약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가 되십니다. 여기에 심정을 통한다, 심을 나눈다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저도 혼자서 중얼중얼 잘 거립니다.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중얼거립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또한 차를 타고 가거나 또한 제 방에서도 중얼거리가 참 많아요. 어떻게 중얼거리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성도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인격자로 모시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교제를 갖습니다. 순간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부르는 찬양 가사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인격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여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나는 변화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나니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일어나니 이것에 사용된 히브리어 용어가 뭐냐면 쿰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뜻은 일어서다, 뭐 하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역사적 변화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한 시편 3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어난 대적자가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전투나 고난의 시작됨을 이야기할 때 일어나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쿰, 이 단어는 단순히 일어나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반응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시작하는 강한 결단을 말하고 있으며 역사적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일어났다, 이 말씀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고백이었습니다.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고통하고 분인단하고 하는 하찮은 여자한테 날마다 조롱이나 당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성경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다는 말씀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단지 일어나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 있었던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그 다음 말씀 무엇이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일어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 통해 제일 기억나는 단어가 이런 무엇입니까? 지난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죠? 부활주일, 부활이란 단어였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함께함, 함께 올라감이죠. 자기 부인,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영상을 볼 때 했던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빠꾸란 단어. 빠꾸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빠꾸하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로 인하여서 이 여러분 생애에 이 쿰이라는 단어가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마음의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모습 보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들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내 문제만 가지고 허덕거리는 존재로 살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임직받는 분들의 이 말씀이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의 신앙적인 변화, 역동적인 삶의 변화,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원한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말을 영어로 하게 되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리타이어입니다.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죠. 타이어는 타이어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는 것이 바로 은퇴의 의미입니다. 좀 그렇습니까? 은퇴는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퇴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달려가는 은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힘차게 역사적인 변화를 꿈꾸며 일어났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믿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이시다, 이런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었지요. 한나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격려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적하는 본인 나를 보면 정말 주저앉고 싶었던 심정이었죠.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일어나 놀라운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찢은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회개할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는지, 영적 지식이 없어도 못 깨닫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지요. 하나님이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찢었습니다만 나를 싸매어 줄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을 뜨면서 한숨을 푹 쉬고요 일어나는 그런 분들,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일 아침에 더 이상 눈 뜨기 싫다, 이들의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나 물질과 건강, 아내와 남편 간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드는 분들, 인간관계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는 그런 분들, 불인나 같은 그런 힘들게 만드는 존재로 인하여서 힘이 드는 분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올해 정말로 신음했던 문제, 절망했던 이 모든 문제가 한나와 같이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애에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결단합니다. 이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평상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단하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인나에 집중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남편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로 인한 변화의 삶을 일어서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회복을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의 고통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신분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평상시에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을 예배에 두게 하시며 예배자로 살게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의 기도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친구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쿰입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울의 자리에 있습니까? 게으름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쿰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찬양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